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철수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앉았는데 옆에 화장실 칸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저기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당황한 철수가 대답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대답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또 화장실에서 또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면 점심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껄끄러운 대답인데 화장실에 앉아서 철수가 최대한 친절히 대답했대요.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옆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하는 얘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하더래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을 시켜서요. 이 사람 화장실 하나 가지고 혼자 전화를 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들을 때에 어떤 거냐면은 자기한테 말 거는 줄 알고 철수는 자기한테 말을 건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오해하는 거죠. 가끔 살다가 보면은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오해해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이 나오는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제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양의 이 언약궤를 갖다가 이게 들고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는 이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언약궤를 앞세워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는요 그 사울왕 시대 때나 이때 그럴 때 보면은 다 언약궤를 갖다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소홀히 여겨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 또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이 나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지요. 나중에 그 언약궤를 갖다가 찾아오게끔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독종을 갖다 그 블레셋 나라에 도시마다 독종을 일으켜가지고 언약궤 가는 곳마다 독종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게 된 게 어디로 왔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르게끔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 오늘 일어난 이야기의 그 아주 중요한 본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에 있던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져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언약궤를 갖다 다윗성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참 막 그냥 어떻게 하면요, 거기 보는 그 표현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요, 그 언약궤를 위해서 국가적인 대행사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뭐 찬양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3만 명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그냥 동원이 되어지고 많은 그런 놀라운 그래서 그냥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갑자기 소가 그 언약궤를 실은 소가 벌쩍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그걸 갖다가 떨어지지 못하게끔 잡았지요.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합니다. 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다윗이 놀래가지고서는 두려워가지고서는 어떻게 다시 못 가져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있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오베데돔의 집 사람으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또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 그 다음에 대체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아비나답은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잖아요. 이거 언약궤가 얼마 동안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 때 20년, 사울왕이 다스릴 때가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왕 되고 이때쯤에 10년 전후 10년에서 한 약 7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한 70년 정도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70년 정도. 그 70년 정도 이 아비나답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가 그걸 만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 동안, 한쪽은 70년이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사람들이 다 알게끔 복을 받았어요.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70년을 믿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석 달을 믿어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석 달을 믿어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지만 70년을 믿어도 바로 믿지 않으면 7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건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또 때로는 여기 보면은요, 이 아비나답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인정하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그 직분이 있는 집이에요. 그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직분이 있고 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복을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70년 동안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관리하고 해서 70년을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70년을 일을 했고 그걸 관리하는 직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직분과 직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을 많이 했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왜? 오베데돔의 집에 비교해보면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안 믿고 뭐 직분도 특별히 나중에 문지기였어요. 문지기였었고 그런 직분과 상관이 없이 문지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봉사한 것도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확 나는 게 3개월 믿었는데 3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집에는 복이 되어졌고, 왜 7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둔 이 아비나답의 집은 오히려 그 우사가 죽게끔 되어지는 그런 저주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도 오베데돔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비나답의 집처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도 바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왜 바로 믿어야만 하는지 하면요, 바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믿는다는 척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캐논이죠. 캐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경이고 잣대입니다. 잣대. 자, 이게 바른가는 자로 이렇게 재는 그 자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기 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우사가 죽게끔 된 이유가 나와요. 7절 말씀만 보십시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기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뭘 잘못했습니까, 우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언약궤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고앗 자손들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비나답의 후손인 이 우사는 어때요? 수레에다 끌고 오단 말이에요. 수레에다가. 이거는 누가 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했는데도 괜찮았다 생각하고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편한 대로 하려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하나를 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으면 언약궤를 잘 알아야 되지 않아요? 옮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고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얼마나 언약궤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관심했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몰라.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깨어있지 않고 무관심하면서 그냥 바르게 생활하지 않냐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 않냐고, 자기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들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 보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레가 끌고 갔습니까?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오베데돔은 자기네 집으로 가져갈 때 어떻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수레로 끌고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도 다시 수레 끌고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갈 텐데 오베데돔은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한다. 내 방식대로 편리하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오베데돔은 알았던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여서 간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어서 뭔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때 첫째 옛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에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조금 지나가지고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갖다 붙잡았던, 장자권을 살려고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야곱이 또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래서는 그 축복을 갖다 가로채려고, 축복을 붙잡으면 난 축복 기도만 받으면 난 축복 그냥 저절로 오나 보다 이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갖다 붙잡으려고 속여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자를 붙잡으면 될 줄 알고 라헬을 붙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고요. 보면 라반의 집에 갔다가 라반의 그 식구가 되면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400명의 용사를 끌고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밤새 지금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뭘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저 에서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에서를 죽여주시든지 바꿔주시든지 에서를 물리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는데 왜 못 이기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은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네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우리 생활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아비나답의 집은 어떠냐?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 바꿔주고 뭐가 바뀌어지게 하고 그게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걸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 말씀의 잣대에 비춰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바르게 믿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아시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하고 사자가 사랑을 했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자를 사랑하니까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술을 풀을 갖다가 대접하는 거죠. 사자는 괴로웠지만 참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잡아다가. 왜? 자기 장방식 어떻게 그 맛있는 살코기, 그렇죠? 살코기 이거 몸에 이거 힘내야지 그러면서 살코기 갖다 매일 소한테 갖다 줍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난 잘못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내 편리한 대로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십자가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응?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고생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좀 자세히 봤더니 그 모세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4, 20절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뭐예요? 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은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생의 길을 자처한 거예요. 사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면이 그랬냐면은, 보세요. 다윗도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는데 어떻게 돼요? 죽여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이런 왕은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다 하고 죽였으면 끝나는데 2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살려주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한 거죠. 요셉도 어떻게 보면요, 세상 말로 사서 고생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슬쩍 넘어가 주면 어떻게 돼요? 편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보기셔 해가지고 사서 고생하는 그 고생 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다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자원하여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 사서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동감이 많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편한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만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으려면, 바르게 믿으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생하면서 사서 고생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서 고생하는 십자가가 있을 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은 싫어요. 잘은 믿고 싶은데 핍박은 싫어. 아브라함처럼 복음 받고 싶은데 이삭을 바치기 싫어.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아비나답의 집은 편리하게 자기들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랫동안 했지만 그런 신앙생활이었고, 오베데돔은 어떠냐? 바르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을 언약궤를 갖다 놨어도 그 집은 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아비나답처럼 70년을 믿어도 저주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베데돔처럼 3개월을 믿어도, 3개월을 언약궤를 갖다 놨어도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은 오베데돔의 마음을 또 읽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날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두려워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에게가 어찌 되게, 천하의 다윗이 언약궤가 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랬죠? 천하의 다윗이 언약궤 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뭐라면,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걸 즐겨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두려워서 즐겨하는 마음으로 이거 가져오기를 갖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가져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윗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은, 거기 옆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웃사 보는, 죽는 거 보고서는 다 두려워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이 어떤 거예요? 미루어 보건대.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는 내게 너무 소중한 거야. 여러분, 때로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저주같이 보일 때는요, 우린 다 두려워합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겨요. 내 마음에 들 때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겨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어,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 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가는,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오베데돔의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때? 농촌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날 글 모르는 할머니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방에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더래요. 그래 가만히 무슨 찬송을 부르시는가 봤더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가사를 잘 모르는 분이니까 들은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앞서가는 쥐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야. 군뱅이 같으니 앞서가는 쥐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대체 집사님 왜 그렇게 찬송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나의 믿음이 군뱅이처럼 느려 터져가지고 빠른 쥐처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잘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몰라서, 그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군병으로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들 때는 즐거워서 신나서 찬양 부르면 갈 수 있는데, 힘들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오베데돔은 어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이 오베데돔은 어때요? 남들 다 싫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난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남들 다 거절했는데 오베데돔만 나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도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들 다 싫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한다면, 이 오베데돔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역대상 26장에도 나오는데,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베데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면은,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이 62명을 낳았어요. 되게 많이 낳았죠.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자손이 번성했는데, 그 중에서 자손 중에서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문지기였는데, 그 집이 오베데돔이 문지기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녀들도 많아지게 하시더니,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요 다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고 큰 용사들이 나왔어. 장군들이 나온 거예요. 장군들이 나오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지기였던 오베데돔, 그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후손들이 다 다스리는 자가 되고 장군이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냐면 8절 이역해도,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예? 능력이 있어가지고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직무를 다 잘하게끔 되었어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나답의 집을 갈 수도 있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념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편리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고 힘이 들고 남들이 다 거절하고 다 싫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 언약궤를 붙잡았던 오베데돔처럼, 이 오베데돔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그 사명이라면 그 사명, 남들이 다 싫다고 하고 다 버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서 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놓아라 그래야 놓는 거예요. 주님이 놓으라고 그럴 때까지 그거 주님이 힘 주실 거 믿고 자꾸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치게끔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음인 거예요. 오베데돔의 한결같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바르게 살면서도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들은 남들이 다 싫어도 내가 그걸 간다, 그 길을 간다 하고 하는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된 걸 믿습니다.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 대목이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3번의 대수술을 받으셨대요. 근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8년을 투병 생활했대요. 그러니까 자궁암 가지고 8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몸이 자꾸 썩어만 가고 온 집안에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냥 포기할 수 있을 수만 없어가지고 좋다는 약은 다 먹이고 이런저런 방법 써봤지만 점점 가망이 없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있는 겁니다. 8년을 그렇게 하면서 목회도 해야 되고 사모님 간호도 해야 되고 살림도 맡아서 해야 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어느 날 한약을 다려가지고 부엌에서 한약을 짜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문득 서로가 힘든데 이제 좀 그만하고 가지. 목사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좀 그만하고 가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다가 내가 왜 이런 몹쓸 생각을 하지? 왜 몹쓸 생각을 하지? 그냥 그러고 나다가 생각이 딱 언뜻 왔다. 왜 이런 몹쓸 생각을 하지? 하고서 딱 그냥 그 생각을 떨쳐버렸대요. 뉘우쳤대요. 그런데 그날 그 약사발을 받고 그만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목사님은 자기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떠난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써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담기지 않는 모든 것은 아비나답의 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담기면 오베데돔의 집이 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긴, 오베데돔처럼 마음이 담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베데돔의 복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아비나답의 집처럼 편리한 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남들이 다 싫다고 해도 두려워해도 거절해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면서 오베데돔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70년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3개월을 믿어도 바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 물된 눈산의 모든 식구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